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십계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보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라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네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본문인 이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가정의 질서, 가정의 화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6절 상반절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순종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순종이라는 말은 언어의 뜻을 보면 듣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길잡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들으면서 지혜를 받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잘 듣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듣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은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는 가장 조건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상담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상담을 하고 나면 왜 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합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상담을 받아봤어야 알죠. 그렇죠? 상담을 받아보면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어요.
말을 막 퍼붓다 보면은 뭔가 시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 다 쏟아부으면요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말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벽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벽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잘 들어줌으로써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어디를 가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목회를 하는 그 시간부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제가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느껴보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늙었어요. 몸이 아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려거든 잘 들어줌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순종이라고 말했고요. 순종은 곧 부모님의 마음을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랍니다. 옳은 것이란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는 외요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저기 밭에 가서 일을 좀 하지 않을래? 라고 묻자 큰 아들은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나중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둘째 아들은 벌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자기 일을 보면서 부모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뒤늦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쉬운 성경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죠. 둘째 아들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한 줄 저는 압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늦게라도 반성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일했던 둘째 아들입니다.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앞에서 거절했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거절했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 그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라.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했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여 순종하는 모습 속에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부모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신명기 6장 7절 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로, 길을 갈 때로, 누워있을 때로, 일어날 때로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은 이미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기독교의 성장은 지금 멈춰가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3대가 앉아있지요. 참 축복의 자리입니다. 언어, 문화, 예절 등의 차이가 부모 세대와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비우면 우리 자녀들은 소파에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첫째, 펄떡 일어나 아버지 쓰레기 봉투를 주워서 내가 버린다. 둘째, 그냥 본체 만체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다. 어떤 거예요? 1번. 2번? 장성론님? 2번이에요? 1번이요. 아, 1번이죠. 제가 안경을 끼니까 이건 다초점이라 멀리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두 개로 보여요, 지금. 1번이죠? 네. 우리 수잔나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몇 번이지요? 1번이요. 아, 1번이요. 이세라 제가 질문할게요. 어린아이일수록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이제 수잔나는 이제 그래도 부모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는지 몰라도 은우에게 한번 나중에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 2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은우에게 너희는 왜 아버지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는데 너는 왜 가만히 누워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시켰어요? 라고 말대꾸를 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지금 자녀들의 세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알아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도우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대꾸를 합니다. 요즘 미국 교육운동가 존 듀이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존 듀이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영재 교육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개인 중심적인 교육을 가르쳐왔습니다. 즉 자녀들이 미국식 교육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이가 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권리를 많이 주장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교육은요 사립학원에 밀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요, 졸업장은 학교에서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교사는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요, 가정에 그런 아버지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에 목사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세워줘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교사를 세워줘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자, 목사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가정은,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청년들 학교는 이미 무너졌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 이제 닮아가고요, 한국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미 텅텅 비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미국 교회 평균 인원이 30에서 60명이랍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부모된 마음, 그 양육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남다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였지요. 자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항상 식탁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식탁의 테이블, 하루에 저녁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도에서 유대인의 부모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탈선과 가정 붕괴를 그 자리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식탁의 교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치 있는 그 기준이 성경에 두고 있지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세대 차이가 난다면 부모와의 대화를 깊이 합니다. 요엘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3대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보니까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위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배울 것은 의식주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아이의 재능과 성격에 맞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히 보십시오. 대학 입시철이 되면은 아빠가 하지 못했던 공부, 너는 의대 들어가라, 너는 법대 들어가라고 가르쳐서 끝내는 법대를 집어넣지요. 한국의 어머니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대학 선택만큼은. 다른 것은 다 이기는데 그 대학 선택만큼은 절대. 성경은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아이의 특성에 맞게, 아이의 그 모습에 맞게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래요.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왜 이 세계를 거느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교육의 힘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 유대인 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정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었던 그 우상신을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해 나가겠죠. 참 그 축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겨우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꼭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버치라고 칭송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과감히 철폐시키고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을 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죠. 좋은 가정입니까?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요셉은 그렇게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가정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고 세상 속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장 큰 그 나라에서 총리로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세계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형편이 없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지금 결단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베풀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이 바로 이것이지요. 어려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의식주에 대한 그런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청년들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 약속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여 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낮은 사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를 요구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이에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